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문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교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어떤 존재를 계속 비교해 가는 거죠. 무려 13번이나 비교급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급의 첫 번째 대상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 성경을 이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유대인들 중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보니 구약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 하면 누구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 모세죠. 뭐니 해도 모세입니다. 모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요.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인도했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준 모세만큼 훌륭한 사람, 모세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죠. 그러면 그냥 언뜻 생각할 때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과 모세를 가장 먼저 비교하면 좋았을 텐데, 모세는 몇 장에 나올까요? 3장에 가야 나옵니다. 3장에 가야. 그러니까 1장하고 2장에는 모세가 나오지 않고 천사가 나와요. 1장에도 천사가 나오고 2장에도 천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과 천사를 먼저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모세를 먼저 비교하지 않고. 그 말은 히브리서 저자의 입장에서 천사가 모세보다 더 중요하게 비교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더 시급하게 알아야 될 존재가 천사가 누구이냐,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과 천사 중에 누가 더 우월하시느냐를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천사가 매우 중요한 존재인데, 사실 우리는 천사를 잘 모릅니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쭉 찾아와 봤어요. 그랬더니 천사에 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략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천사의 역할들을 한번 보면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요, 천사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 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이라고 하는 게 찬양하다라는 뜻이고, 끝에 야가 이제 여호와라는 말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명령을 받은 직접적 대상이 누구냐? 그게 천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인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언급들이 나타나죠. 두 번째요, 창세기 18장하고 22장에 보니까 천사들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간혹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람으로 나타나요.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죠. 세 번째요, 창세기 19장하고 민수기 24장에 보니까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할 때도 천사들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범죄한 존재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을 하는 일을 천사가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과 시편 68편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스라엘의 적들, 이방 민족들과 싸울 때도 역시 천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가 참으로 다양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역할들을 대략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쟁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소식을 전하는 일. 자, 그런데 이렇게 천사의 역할들을 3가지로 나누고 나니까 이게 생각나요? 옛날부터 이런 걸 배웠잖아요. 천사장이 있다.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새 천사장이 있다. 뭡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저도 고등학교 때 이거를 배우고 나서 대단한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진리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대단한 거를 안 것처럼 그래가 친구들 모아놓고 야 천사들이 있잖아 세 종류인데 무슨 종류야 이런 얘기를 제가 친구들한테 했던 기억이 나요. 첫 번째 천사, 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죠. 구약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 이름은 안 나오는데요. 이제 외경에는 나오죠. 루시엘은 찬양하는 천사였고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였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사장, 이 세 명의 천사장의 역할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역할과 대부분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역할이잖아요. 이게 중간기에 이르러서 천사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중간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있는 기간을 말하죠. 대략 한 400년 기간인데 이때 쓰여진 성경은 정경으로 두르지 못했어요. 왜 정경으로 두르지 못했을까요?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신성한 문자라고 생각을 해서 히브리어로 된 책만 정경으로 집어넣고 헬라어로 기록된 책들은 정경으로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기에 문헌들이 상당히 많이 쓰여졌는데 이 문헌들이 구약 성경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희년서라는 책입니다. 희년서. 희년서 1장 27절과 29절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모세에게 전해준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천사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기 때 나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천사가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아가지고 십계명을 받아서 모세에게 전해졌다라고 이해는 했지만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중간기에 오면서 중보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중보자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보자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는 사실 절대적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셔야 하고 사람이셔야 되니까. 그런데 천사를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사역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전해준 존재인데 그 천사를 중보자로 이해하고 절대적 존재로 이해하면서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초기 기독교가 세워질 당시에 일부 유대인들 중에 일부 사람들 중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영적 존재라고 생각했고 중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천사 숭배에 관한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했다고 하는 것은 천사가 중보자고 절대적 존재이고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숭배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라고 말하면서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하고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왜 천사와 예수님을 지금 첫 번째로 비교합니까? 천사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천사를 중보자로 이해하고 절대적 존재로 이해하고 상당히 어떠한 대단한 존재로 천사를 이해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누가 진짜 중보자인지 누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4절에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아들이 받은 이름이 있고 천사가 받은 이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 이름. 단순하게 이름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5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5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이거는 단순한 이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들과 천사가 받은 직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받은 직분, 아들이라는 직분이죠. 천사가 받은 직분은요, 종이라는 직분, 사역자라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아들이라는 직분과 천사가 받은 사역자 혹은 종이라는 직분을 비교해 가는 거죠.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많은 공동체의 구성원들 중에 천사를
중보자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는 진정한 중보자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천사가 율법을 전해듣고 그 율법을 전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다라고 이해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러한 생각들은요,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율법을 줬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존재가 천사라고 이해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다, 천사가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그 당시에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제 중간기를 거치면서 천사를 중보자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신약의 저자들하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신약의 저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를 중보자,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존재로 인식하긴 했지만 그를 절대적 이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중보자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중보자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천사를 중보자로 이해했고 절대적인 존재로 이해하면서 그때 유대교 때 믿었던, 유대교 때 알고 있었던 그 천사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그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거죠. 천사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한 저자가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중보자로 여겨진 천사를 지금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5절부터 13절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열거해 가면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그리고 천사는 종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천사에게 결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에게 나는 네 아버지다라고 말한 적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그 아들에게 수종든다, 경배한다라고 말하죠. 실제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7절에요. 아들과 달리 천사를 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천사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천사는 종이다. 사역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8절부터 12절에 보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8절에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주.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주라고 하는 칭호는 유대인들이 여호와에게만 붙였던 칭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 예수님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칭호는 주라는 표현이에요. 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 주님인데 사람을 주라고 표현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고. 근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계속해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3절 서론에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왜 그분이 본체의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시냐라고 설명을 쭉 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에게 본질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천사 중에 너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한 존재가 있냐? 없다, 천사는. 그런데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우편에 앉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결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만유를 통치하시거나 다스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복종하는 존재가 천사이지, 천사가 예수님처럼 어떤 권위를 갖고 능력을 갖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쐐기를 박습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부리는 종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돕는 존재가 천사다라고 설명을 하죠. 천사들은 구원의 제공자도 구원의 상속자도 아닙니다. 단지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를 중보자로 이해하면서 천사를 절대적 위치에 올려놓고 숭배하기도 하고 천사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죠. 가톨릭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가톨릭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마치 마리아와 비슷해 보입니다. 이 가톨릭을 다니시는 이제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신뢰해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 가톨릭을 다니시는 분들은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들은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뉘앙스는,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저희가 이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아마 이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도 자기들은 천사를 숭배한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들을 보면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중개하는 중보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천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누구보다요? 모세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생각하는 것보다 천사에 대한 이해가 더 크고 중요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첫 번째 비교대상으로 삼은 게 천사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천사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천사 보신 분 계십니까? 천사 보신 분 계십니까? 천사를 봤으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천사를 볼 수 없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천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비교해보니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다. 천사는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런 존재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대략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사는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죠. 영적 존재로서 천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말해요. 영적인 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신앙에 자극을 받습니다. 아니, 안 봤다는 거 자꾸, 나는 못 보는 거 자꾸 봤다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 환상 보고 와가지고 환상 본 얘기 쫙 해보세요. 제가 간증도 해왔는데 30분 환상님이 쫙, 그러면 여러분 아마 다 그 사람 따라갈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말한다는 게 굉장한 큰 능력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보고 싶다. 나도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극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전체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야기합니다. 위니펙에 악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위니펙에. 절대적 악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위니펙에 온 목사들이 단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위니펙을 빨리 떠나야 되나? 단명한다는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위니펙에 이 악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가 자주 바뀌고 암에 걸려 죽고 이런 동네는 그 악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데가 목회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뭐로 설명하는 겁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혹하십니까? 아유, 대단해 보이죠?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과 연결해서 설명할 때
혹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예수님 보이지만 우리가 가게 될 천국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삶을 해석하고 삶을 설명하면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죠. 그 말을 듣고 있으면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 나 뭔가 대단한 거 하고 있어. 아, 나 뭔가 좀 뿌듯해.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게 도대체 뭘까요? 영적인 것. 제가 요즘 발음이 세고 발음이 잘 안 돼요. 좀 양해를 하시고 좀 들으세요. 영적인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열거하고 말하는 것이 영적일까요? 귀신이나 마귀 혹은 천사와 같은 존재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 사물, 어떤 생명체에 통틀어서 가장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면 그 누구일까?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영적인 존재.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영적인 존재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영적인 예수님이 가장 육신적인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육신적인 행동들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세요.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 자체죠.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영적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더 영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를 우리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매사에 마귀를 말한다고 그 사람이 마귀를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마귀를 말하지만 마귀의 관계를 모를 수 있거든요. 마귀를 아는 걸까요? 아니요, 마귀를 말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영적인 거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것을 다 제외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고 것이 영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 그 천사를 숭배한다는 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천사를 중보자에 위치해놓고 천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 중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인본주의적 모습은 전혀 없어야 될까? 도대체 무엇이 신본주의일까? 여러분, 이 신본주의라는 말을 쉬운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하나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절반 이상이 뭐예요?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사실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는 가장 영적이셨고 가장 하나님다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을 입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장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육체가 없는 것, 천사처럼 육체가 없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고, 나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돕는 것, 그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중보자로 주셨습니다. 중보자로 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고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영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곤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비적 체험이나 교리 같은 것들이죠. 어떤 경험과 교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두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내가 조심해야 될 천사인 거죠. 신비적 체험이나 교리,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적 체험이나 교리를 주셨죠. 여러분, 교리 공부하셔야 돼요. 왜요? 교리를 공부해야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지 교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신비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 환상, 예언, 방언, 모든 신비적 체험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도록 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천사는 도구이죠.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보다는 초자연적인 체험에, 그리고 교리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신비적 체험이나 교리는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도구다.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비적 체험과 교리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알고 믿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도구이죠. 만약 그것들을 주님을 위한 도구가 아닌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결국 그리스도보다 천사를 더 나은 중보자로 여기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사실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예수님이 천사가 더 우월하다. 그러면 이 시대의 천사가 뭐냐? 이 시대의 천사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영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신비적인 체험이나 교리, 그것이 목적이 되어오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중보자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중보자로 삼고 살고 있는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중보자로 인정하고 믿게 될 때,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요, 하나님이 나가 너도 나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길 거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참 중보자로, 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참 아들로 인정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